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참으로 이해가 어려운 이런 심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이런 느낌도 주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할 때 경외스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 같은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얘기했고요. 또 이 베다니아 마리아 같은 분은 아주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릴 정도로 깊은 경외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도 이런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외스러운 책, 이런 경외로운 분이 소개되는 책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1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느끼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시작하는 말씀부터 어떤 서론이라는 게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4절 겸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칭해졌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했을 때 그게 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말씀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똑같이 드러낸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반영해 주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번째 형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우리 주님은 태양의 광선과 같은 이런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 육신이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시고 나타나신
이런 분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형성을 하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래 어떤 분이 하는 게 여기 소개되는데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 넣어 보시면 이게 실감이 나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란 말씀이 그 247회 정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247회. 그 마가복음에는 13번, 누가복음에는 88번,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151회가 언급이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247회가 언급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조명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이 많이 그 언급이 된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이제 말씀에 예수님 넣어 보시면 실감이 나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우신 분이시죠. 정말 높으시고 존귀하신, 지존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이 분을 소개할 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던 그 태초보다 무한히 더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의 시작의 태초라 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는 것은 그 우리 주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그런지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존재하셨던 이런 분이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1장 15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6개월이 먼저 나신 분인데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건 인간의 언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6개월 늦게 나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보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이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8장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56절 이하를 보겠어요. 요한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산 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이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 시작인데 예수님의 시작은 성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시작이 아니에요. 인간은 오신 것이 약 2000년 전 베들레헴이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시고 또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한다면 좀 정신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는 더 놀라운 것은 17장 보세요. 여기 17장 보시면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말이거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화를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일뿐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석가나 모하메드나 이런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렸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에도) 보세요. 24절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창세전부터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에 보시면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요한일서는 서신서인데 요한일서 저 뒤쪽으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장입니다. 5장의 1장.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생명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자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죠. 영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러한 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미국의 우주인 가운데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달로 향해 가다가 스페이스에서 이 대기권에서 이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파란 이 구슬같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저 세상에 다녀가시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울컥해서 눈물이 나서 자기가 이렇게 됐대요. 예수님 저를 돌려 보내주시면 제가 우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천도인으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 돌아가고요. 그분이 우주인으로 세계를 돈 것이 아니라 전도인으로 돌다가 제가 독일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이 달나라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에 다녀가신 것이 중요한 거다. 그가 우주인이 왔으면 대환영을 국가적으로 받았겠죠. 그러나 전도인이 오니까 그런 행사는 없었죠. 그저 큰 박람 회장에서 그분이 집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만 모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나라 가는 건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신
하늘에 감당치 어려운 이 크신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이 이 조그만 지구에 다녀오셨다. 이 생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반역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 이 다윗이요 한 번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우주에 광활한 걸 보고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자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은 무명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놀라우신 분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부모는 자기 자식 없어지면 찾도록 찾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생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으며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 없음들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을 싫어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금 이런 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대로 지금 2000년이 되어오면서 주님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하셔서 지체하시고 또 지체하시고. 주님은 참 이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은 오래 참다 그러셨는데 이 우리들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돼서 저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몰라서 그러니까 언니가 돌이키겠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에서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증명이 됐죠. 지금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한 사람, 영존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존한 하나님이세요. 이런 놀라운 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높으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런 높으신 분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분. 이러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양을 한 마리 잃었을 때 99마리 들에 두고 잃어버린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또 찾은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내려놓으시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인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놀라우신 존귀하신 우리 목숨까지라도 다 드리고 싶은 이런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장 그 1절 그 다음 소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랬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드님이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계세요.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 하나님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이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삼중적 존재예요. 우리 혼이 있죠, 영이 있죠, 몸이 있어요. 식물계는 몸은 가지고 있는데 혼이 없어요. 그래
잘라도 아버지하지 못해요. 혼이 없기 때문에. 혼은 감성, 느끼는 거. 이게 혼이 자기거든. 생각하고 느끼는 거. 하등동은 혼이 있어요. 사람같이. 그래서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사람과 똑같아요. 그 점은. 근데 영이 없어요. 하등동물 사람이 다닌 거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나 종교가 있어요. 저 밀림에 그 옷 벗고 사는 이 야만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뭔가 두렵고 외롭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무슨 잘못된 일을 하면 혹시 하나님 날 바라지 않으실까? 또 무슨 흉년에 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등동물에서 종교라는 게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등동물과 사람과 차이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욕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메꿔야 되니까. 돈으로 메꿔볼까, 쾌락으로 메꿔볼까, 좋은 차를 메꿔볼까, 이거 메꾸려고 했는데 안 메꿔지는 거예요. 온 세상 갖다 여기다 넣어도 안 메꿔져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 마음이 채워지는 만성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다른 게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 어려운 거예요. 욕심, 허영심 이게 다 이게 비었기 때문에 생겨요.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 말하는 것도 불안하고 태도도 불안, 행동도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 평안을 전했는데 이 평안은 예수님을 알다오는 거거든요. 평안이나 은혜나 이 좋은 것이 예수님을 알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이 얼마나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쳐서 원수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이번에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그건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동등하지 않으신데 그렇게 얘기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다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번 10장을 보세요. 10장. 요한복음 10장. 10장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하셔서 동등하다 말이에요. 우리 하나다. 나 아버지는 하나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늘. 그렇죠. 자기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해서 돌로 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되 천사보다 더 낮게, 우리도보다 더 낮게 십자가까지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주 동등한 분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이런 점에서 이제 저와 제 아들이 동등하잖아요. 인간적인 면에서 제 아들이나 저는 똑같은 인간이죠. 저는 아버지 인간이고 제 아들은 아들 인간이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 사람이고 제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조금 전에 후에 조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동등하지 않으면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아버지 계실 주시면 존재 못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확실히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말씀은 여러 군데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 그러죠.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셔서 선거기를 보이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는데 그때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손가락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주님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요. 여드레가 지났을 때 다시 그 다음 주일날 오셔서 도마를 부르시면 도마야 이리 나와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어깨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뭐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 믿는 더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 그걸 다 용인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걸 하나님 얘기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절만 이제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죠. 아닌데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또 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 반복했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게 하나님도 동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하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 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 부모 같은 분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된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로 모든 걸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같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포함한 말씀이니까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 그 복수면 S자가 붙잖아요. 엘로힘이라고 이 복수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이 세상에 다녀가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십자가를 못 박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이 인간들 가운데 훌륭한 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마땅히 경배해야 되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분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많은 가정이 불행해요. 많은 개인이 불행해요. 많은 나라가 불행해요. 많은 회사가 불행해요. 왜? 예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야 남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이 되고 서로 이기적인 삶이 되니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원인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여기 배웠는데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피조물들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다 복종해요. 바람과 파도도 복종을 하죠. 귀신도 복종을 하죠. 나무도 복종을 하죠. 주님 나무가 저주하시면 그 나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네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분이 네게 말씀한 거 아침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하나님 아닐 수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닐 수가 어떤 그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간 거예요. 또 예수님 돌아갔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년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23절 보시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게 그 유대인들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주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에요. 이게 주된 여호와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가보시면 이 말씀이 거기서 인용이 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가보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사야 구약성 이사야 40장 보시면 삼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는 여호와. 이 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냥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노아 홍수 때 전 인류를 홍수를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 이 강한 그 이 외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구약의 숱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받았다고 그랬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신약의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한 것도 다 개인 생활에서 이루어주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 순종하다 보면 주님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놀라우신 분이죠. 그래서 1장을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읽으실 때 항상 예수님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 그걸 주목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이런 분이셨구나. 이름을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경배할 만한, 공경할 만한, 우리의 생애를 들여서 섬길 만한 이런 분이시거든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분의 죽을 만한 가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위대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이 나 같은 죄인, 자기 거역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청을 영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말은 표현이 다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 말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 얻게 하심이라. 이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 안 된대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분을 외면하면 우리의 손해죠. 이분을 외면하고 살면 우리의 손해죠. 부모는 자식 위해서 있잖아요. 자식 외면하면 자식한테 힘이 드는 거죠. 예수 믿으시되 전적으로 믿으세요. 전적으로 따르세요. 말씀을 읽으시고 상고하시고 연구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또 그분을 공경하게 되고 섬기게 될 테니까요.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이요. 저는 50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이 삶보다 보람 있는 삶이 없다고 하는 걸. 저는 참 만족해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세요.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달문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가셔서 지금 우리를 돌아오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분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